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저희가 지켜낸 율법의 행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카카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가는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천부장은 바울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할 말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만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았다고 말을 하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체포하여 영내로 잡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맹세를 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강경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당을 지어 맹세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16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3절에서 30절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23절에서 30절입니다. 천부장은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으로 바울을 호위하고 바울에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적은 편지와 함께 가이사랴로 서둘러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울을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에 달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진리를 본다고 확신하고 경주마처럼 달려갔었는데 본래는 자신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진리를 듣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맹인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분노를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다른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며 경건을 추구하고 성경의 율법을 모두 지키며 즉 말씀대로 살고 심지어 성경을 거의 외우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저를 참 신앙인으로 보며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100명, 1000명을 가르친다고 해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의 열심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일 것이며 모두를 구덩이에 빠뜨릴 열심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른 열심을 부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을 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가 보다 무엇을 전하는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복음에 눈이 떠졌는가,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가, 즉 내가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 진리가 나를 율법에 묶인 채로 여전히 고민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를 정말 자유케 했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들의 작전은 매복과 기습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의 잘잘못을 가리려다 소란만 피우고 흐지부지 끝났으니 더 정확하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싶다는 핑계로
바울을 천부장이 주둔한 영내에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옆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울에게 걱정하지 말라, 힘내라, 너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로마로 옮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 당을 짓게 하고 바울을 유인하는 유인책을 계획하셨다고 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바울에게 닥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성령이 임한 성도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를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다짐한 듯한 상황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끔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라는 정체성을 망각할 만큼 화가 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호시탐탐 저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임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저희를 해하려는 듯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름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매복 작전은 허무하게도 천부장의 귀에 들어갑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즉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천부장이 주둔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부탁을 듣고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18절입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저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모른 채 아직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에 의하면 천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죄 확정도 없이 결박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천부장에게 지금 바울과 관련된 일은 매우 민감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조차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생각할 때 로마 시민인 바울의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식민지에 이름 없는 청년이, 그것도 결박되어 있는 죄인을 찾아온 청년이 그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인 천부장을 만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천부장은 바울의 부탁에 선뜻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부장은 그의 손을 잡고 몰래 가서 비밀스럽게 묻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 바울의 조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22절에서 오히려 청년에게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권세자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행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즉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면 모든 게 우연만 같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몰랐던 것도 바울을 죽이고자 세운 유대인들의 계략을 바울의 조카가 들은 것도 우연 같습니다. 게다가 천부장은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나오지만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그가 자신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과장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지 못했기에 바울을 결박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잘못을 숨기려는 듯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과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따라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라면 범사에 나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자신이 스스로 지혜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범사를 자기 뜻에 맞게 계획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어떤 부분을 전능자이신 신께 기도하며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기독교인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불교인은 부처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은 모두 주님이 저의 길을 이끌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분명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방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이동하는 방법은 천부장이 호송해 주는 방법뿐입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은 밤 제3시 즉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는데 호위하는 병사를 준비시키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입니다. 천부장이라는 뜻은 수하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력의 절반인 470명을 바울 호송 작전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말씀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즉 자기를 부인하는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 470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가치가 게임이 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직접 편지까지 써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이외에는 사형이나 징역에 해당하는 죄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급히 총독에게 보내어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는 저희 같은 독자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광야 인생을 걸어가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호송 행렬은 마치 한 나라의 왕을 호송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땅에 복음을 살아낼 때 조금은 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40명이 달려들어 저희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470명을 들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종으로서 죽음까지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저희 모두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명자로서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죽기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무엇도 저희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저희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저희의 사명은 저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